오늘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바로 당시의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다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몸은 악마, 마귀가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이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육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얘기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드리고 하나님 제단에 다 갖다 바치고 떠돌아다니면서 금식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몸을 괴롭혀서 이 육체를 벗어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사설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초대교회 못지않은 이단 사이비의 사설이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하면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를 정확하게 뭐라고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단과 사이비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단은 원래 이단의 뜻을 원어의 뜻을 쫓아가 보면 이단은 선택받은 자, 뽑힌 자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어떤 특출한 철학적 학파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단이 점차 신학적 오류를 지닌 분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면서 일반적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에 반하는 다른 교리, 다른 이야기를 내세우는 개인과 집단을 지칭할 때 이단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의 의미를 쫓아가 보면 이는 달을 이자고 단은 끝단입니다. 그러니 이단은 끝이 다르다 하는 뜻이에요. 뭐 성경 얘기를 쭉 하면 다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럴싸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끝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교주가 그리스도고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얘기에 현혹이 되면 끝이 다른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이비도 한자로 풀어보면 비슷할 사자, 보인다고 하는 이자, 그렇지 않다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예요. 요즘에 여러분 국수리에 양평 힐링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빵집과 함께 세워진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담임 목사 김록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교단은 백석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기도원이 조금 이상하다 해서 이 국수리에 있는 우리 통합선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이 기도원에 대하여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잘 모르지만 이 김록이라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시골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기도받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단은 백석교단인데 사이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빵집을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백석교단의 이단 사이비 위원장이 와서 축사를 해요. 이단 사이비 위원장이 와서 축사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원이 이단 사이비 사설에 휘말린 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초청을 했으니 이단 사이비 위원장이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도원이 약간 그런 사이비성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멀쩡한 간판을 갖다 붙여도 성도들은 잘 삼가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정통교리,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 또 비슷한데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이비와 같은 교단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우리가 잘 경계하고 삼가지 않으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 보시기 약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양평 땅을 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겠다. 양평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전 세계에 지금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생활정보지, 지금도 생활정보지가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이런 광고 저런 광고들이 올라와요. 그 중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아주 교묘하게 광고 전단지를 돌립니다. 신문 속에 넣어서 광고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신문들을 많이 안 보니까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이런 소식지를 보내는 이 신천지를 보게 됩니다. 양평은 필립 지파에 속하는가 전국을 아무튼 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요. 여기가 목사관인데도, 고급교회 담임 목사 집인데도 신천지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우편물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거 궁금하다고 자꾸 펼쳐보시면 안 됩니다. 발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지파 해가지고 편지가 날라오면 즉시 갖다 그대로 열지 말고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동차 유리창에다가 전단지를 끼워놓기도 합니다.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무료로 가르쳐준다니까 못 모르고 전화를 하면 신천지 설교 테이프와 책자를 보내줍니다. 특별히 이 성경신학원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기성교인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잘 안 빠져요.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열심히 특심해서 말씀이 갈급해. 말씀이 갈급해. 교회 와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도 기회만 있으면 좀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이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했으니 말이죠.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갔다가 그만 믿음도 신세도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저들이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숨깁니다. 자기들은 신천지 아니라 그럽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자신들은 이단 신천지가 아니라 그래요. 다 끝나갈 무렵에 사실은 여기가 신천지고. 여러분, 공부해 보니까 이만희는 재림 예수 맞죠?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가운데 그 못생긴 이만희가 재림 예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료 성경 신학원은 지역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는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교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시온 기독교 신학원, 로고스 신학원, 평신도 신학원, 뭐 이런저런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니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준다, 성경을 가르쳐준다 하면 뭐예요? 그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뭘 가르쳐준다 하면 그건 신천지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뭘 가르쳐준다 하면 그건 100% 신천지다. 신천지는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풉니다. 주로 신천지는 비사와 비유로 성경을 풀어내요. 비사와 비유,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왜곡되게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거 한번 들어보면, 비사 비유로 푼 것을 한번 들어보면, 이야, 지금까지 듣지 못한 신기한 이야기다, 신기한 말씀이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조금 이단에 가깝다 불러서 상담을 해보니까, 목사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나마나 신천지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신천지 말씀을 듣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단에 금방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부인해야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되고 재림 예수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코로나19 때에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전 국민을 향해서 사과했던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죽을죽은한 할아버지 90세가 넘었는데 이만희는 절대로 안 죽는다,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몇 년 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그 밑에서 그분이 재림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지은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지금 막 20만이 넘고 30만에 이르렀다는 소리도 있고 넘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 이제 그 가운데서 경쟁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14만 4천만 구원을 받으니 말이에요. 저들은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진화론. 우리 기독교 창조와 전혀 관계없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고, 지상천국을 주장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다 신천지 들어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이만희 같이 안 죽고 영원히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룬다. 한국을 거룩한 예루살렘, 유일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1964년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에 호생기도원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집단 기도원이 생깁니다. 김종규라는 원장 겸 사이비 교주가 약 60여 명의 성도들을 농간하고 추문하고 성폭행을 저질릅니다. 그곳에 다니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 김종규라는 원장을 쫓아내고 장막 성전을 경기도 과천으로 옮깁니다. 유재일이라는 교주는 16살 때인 1965년 1월인데 이 호생기도원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 대방동에서 신림동으로 가다가 다리를 하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7별이 비치고 그 손에는 어린 양이 안겨져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유재열이한테. 같이 가던 친구들을 전혀 못 봤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처럼 유재열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유재일이라고 하는 이 학생에게 호생기도원 원장이 그만 발각이 되고 걸려든 거예요. 수많은 여신도들을 농간하는 현장을 유재열이 목격을 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재열과 그 아버지 유인구가 호생기도원 원장을 잡아서 추방시키고 장막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신비한 가운데 말씀의 두루마리가 내려와서 저들 입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마시고 다시 토해낸 것이 성경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은 바로 하늘에서 직통계시를 받아 하는 말이다. 요즘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은 성경 읽고 주석 보고 책을 참고해서 설교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은 직통계시 받았기 때문에 목사들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한다. 나는 온전히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 말도 안 되는 교리 주장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발심을 가지고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만희 자신도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는 이 유재열과 그 아버지가 아주 독선적인 행동,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법원에 40가지 죄목을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세력을 이탈시켜서 신천지 교회를 경기도 안양에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유재열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반발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신천지 교리를 들여다보면 그 유재열의 장막 성전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평 땅에도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신천지 빠지면 몸도 바쳐야 하고 시간도 바쳐야 하고 재산도 다 갖다 바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지위 자리에 오르면 매일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2씩 3씩 쫓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요. 또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저들이 흔히 말하는 전도법은 알곡을 수확하는 겁니다. 알곡.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 알곡이 어디 있어요? 알곡이 기존 교회에 있다 말이에요. 기존 교회. 그러니 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알곡이 누군가 살펴서 그 알곡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알곡을. 심지어 조그마한 교회는, 만만한 교회는 교회를 그냥 신천지 교회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산 옮기기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신천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무조건 다 신천지가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단 경계 주일이 되면 이런 말씀도 드려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붙여놨죠. 법정 투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붙여놨는데도 들어온 사람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군인 출신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고 대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지금 말이죠,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어요. 양평 땅에 창궐하고 있어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는 곳에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0% 신천지다.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교육합니다. 어성경 읽어지는 교육합니다.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100% 신천지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평 땅이 역시 창궐하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 침례교 이름을 붙잡고 붙여놓고 이단 일을 합니다. 여러분 1987년 8월 29일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 알 거예요. 경기도 용인구 남사리 소재하고 있는 오대양이라고 하는 곳의 식당 천장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돼서 이 사회를 놀라게 했던 오대양 사건입니다. 이 오대양 사건 배후에 구원파의 종말론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저질러지는 과정에 오대양과 한강 유람선 사업을 하는 세모 등의 기업체들이 속해 있어요. 이 세모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된, 이 세모의 대표 유병헌이 구원파의 교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병헌이 이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언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상적인 신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너는 목사만 하다, 목사 되만 하다, 말하는 게 목사 같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장인이면서 장로교 목사였던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구원파의 교주라고 할 수 있어요. 권신찬은 장로교 총회 신학교에서 6.25 때 공부를 하고요, 1951년 신학을 마치고 11월에 목사가 됩니다. 1962년 이단으로 정제돼서 교단에서 제명이 된 사람이에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미국 독립선교사인 딕 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해서 이단 교육을 받았어요. 퍼뜨리면서 구원파 교회를 1961년 대구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구원파가 서로 파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세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권신찬, 유병헌, 주식회사 세모를 중심으로 한 서울교회라고 하는 집단이고요, 이 서울교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 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병헌, 권신찬의 헌금 유용 사건을 문제 삼아서 그곳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복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복칠 이름이 어때요? 꼭 뭐 어깨 같고 촌스럽죠? 이름이 촌스러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요한이라고 바꾸고 이요한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대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구원파로 대전 한밭중앙교회를 세운 박옥수파입니다. 박옥수 이름이 여러분 제일 귀에 들려올 겁니다. 가끔 박옥수의 요한계시록 강에 프랑카드가 붙어요.
야,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하는가 보다 가보면 구원판 겁니다. 이단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파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완전히 중생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완전히 중생했습니까? 예. 다 그렇게 말해야죠. 우리는 구원 받았고 중생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고 중생했습니까? 아시는 분 계셔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중생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고 중생받은 게 확신하다면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 간단한 1단계 공격 앞에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와 가서 함께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보면 기존 교회 문제점, 기존 교회는 목사가 이래서 문제고 장로들이 이래서 문제고 목사 장로들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고 교회 체제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불평 불만 그냥 늘어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호흡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임박해 있으니 빨리 우리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합니다.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일 성수할 필요도 없고 11조 감사할 필요도 없고 봉사 헌신 충성할 필요도 없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 생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쉽게 그냥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싸한 이단 사이비 사설에 매이고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할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 교주 안산홍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설립을 한 이단입니다. 안산홍 증인회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1985년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 아내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꼭 남자여야만 하느냐? 여자도 하나님일 수 있지. 그래서 장길자가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불러라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월절 등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저들은 세상 가족들은 다 가짜라 그래요. 가짜. 같이 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저들도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은
여기 빠지면 학업을 포기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형제 자매고 빠져들지 않으니까 가출을 해버리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빠지면 부부가 막 이혼을 하고 가정 파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양평 땅에 어느 교회가 경매가 돼가지고 지금 문 닫게 생겼다 하면 그 교회를 집어먹는 이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경매된 교회들마다 어디서 돈이 나는지 전부 다, 우리 10개 교회, 서울로 10개 교회 경매를 당했을 때도 무학교회, 하나님 교회 이단들이 와가지고 둘러보고 갔더라. 교인들이 막 불안한 거죠. 지금 깨끗이 다 해결됐습니다마는 이단 사이비의 사설들이 정말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평군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한 옥천면, 강상면, 강화면, 용문면 지자체마다, 단체들마다, 이 읍면마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72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데도 신천지가 들어가 있다. 그런 곳에서도 신천지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한번 밥 먹읍시다. 내가 밥 사드릴게. 차 마십시다. 차 사드릴게. 사준다는데 뭐. 어떤 때는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목사님 있는데 가서 우리 성경 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신천지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는 사자처럼 이단 사이비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 이 험악한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주님이 기뻐 보시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 신창과 상급 위에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